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여러 조상들을 공부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20절부터 우선 이삭의 믿음,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데, 사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전 장이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래도 이렇게 지나간 것은 믿지만 역사니까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 아주 심플한 것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람 다 죽어야 안 죽어요? 근데 그걸 정말 실감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들 살면서 내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걸 진짜 실감을 하고 살아. 그냥 그런 거 잊어불고 그냥 살아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제가 30세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나는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 죽음이 나와 관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산 거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하고 삽니다. 참 소세드죠.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 죽을 것처럼, 더더구나 젊은 애들이야 뭐 상상도 안 하죠. 저도 30대까지 무슨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고비를 겪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순간에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죽었다면 그 순간에 과연 내가 하늘나라 갔을까? 그 퀘스천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저 삶을 180도를 바꿨지만, 사람들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도 별로 안 믿고 살아요. 어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목사는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이 순간이 나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음 기회는 내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은 농담이나 하고 무슨 예화나 늘어놓고 사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겠는가?
인생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100%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미래의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미래의 것을 성경은 거의가 다 미래였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100%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고 모세 부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참 어메이징. 여러분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령 이사야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처녀의 몸을 있어 탄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 죽을 것을 예언했지만 동시에 이사야에서는 우리 주님이 미래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천년 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고 천년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게 다 이사야에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일은 그런 대로 역사니까 믿어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지나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창세기 27장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복을 빌어주셨는가.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믿음을 보십시다.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역시 야곱도 자기 12아이들을 불러놓고 아들들 불러놓고 그 12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쓰임을 받고 이런 것을 다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다 믿었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를 펴보세요. 우리 창세기 4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49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함께 모이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에 마지막 날들에 그 말은 in the last days.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다. 그러놓고 이제 큰아들 루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특별히 8절을 보세요. 8절 유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고 아주 다른 형제들보다는 굉장히 복된 내용들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예를 들어서 루벤 같은 경우는 다시 3절 돌아가 봐요.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탁월하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다. 그러니까 불안정하여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종기야 너는 그들의 모압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들어 갔다. 그래서 이 형제들 보면은 이제 유다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예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서 유다를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10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자, 12절부터 했는데 여기에 실로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 오실까지 홀은 뭘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다스림, 통치, 유다를 떠내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어찌하여 유다인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기꺼이 종으로 잡혀가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캐릭터가 바꿔졌는데 셀피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 생각을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유다의 캐릭터를 읽어보면 과연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된 걸 고쳐주기 위해서 형제 중에 하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베냐민 네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보낼 수가 없다.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데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이 막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되면 제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 그 보따리에서 금장이 나와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죠. 유다가 엎드려서 뭘 하셨습니까? 내 아우를 보내고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시옵소서. 이 막내와 아버지는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 막내를 우리가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제가 대신 그 무슨 모습이 보여요? 나와 여러분의 죄의 종으로 하고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믿음을 보면 참 어메이징. 다시 한번 우리 그곳으로 가십시다. 그 야곱의 믿음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희생하는 것이요. 희생.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전히 신약시대 때도 근데 우리를 죽여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리저너블한 서비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이 야곱을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쳐 가면서 어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자기 삼촌 집을 가면서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그 자리에서 베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여기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런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기력이 다 쇠어가지고 완전히 지쳐서 거동도 저도로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앞으로 갔던 그런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결국은 이집트에서 바로 왕 다음 가는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요 왕자 자리밖에 없다. 너 명령, 너 허락이 없이는 짐승조차도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요셉이 통치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야말로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셉, 그래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사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 가지고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되니까 그만 그걸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그랬고, 또 얼마나 힘든 고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미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그야말로 풍요한 삶을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러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그거 미리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확신에 차게 알려주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갈 때에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줬다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 너희들이 떠날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확신에 찬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창세기 50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50장 2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셉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면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날지 미리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지 못하니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어지럽고 이 험한 상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령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지 않았지만 확실히 믿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